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권의 편지를 써보냈죠.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 후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개척된 복음을 받고 얼마 안 된, 개척되지 얼마 안 된 교회에 여러 세상 풍조가 들어오니까 교회에 복음이 희석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거기서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에서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 성도들을 세 가지 분류로 말씀했어요. 이런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세 가지의 분류로 고린도 전서 2장 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전혀 신령한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전혀 관심 없는 불신자와 거의 똑같은 사람, 이런 성도가 있다. 늘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니까 문제가 늘 충돌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신령한 자가 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신령한 신자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해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예수 믿은 지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으면 그만큼 신앙이 자라야 되겠죠. 아이를 낳았으면 그 나이에 따라서 모든 생각이나 육신이나 모든 인격이 자라가야 돼요.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 TV를 잠깐 보니까 딸아이가 32이 되는데 자라지 못한 상태,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 32을 먹는 딸내미에게 엄마가 늘 젖병을 먹이고 있어요. 그 희귀한 병이지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야, 저런 병도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이것만 해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병도 있구나.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만큼 자라가야 될 거 아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 젖병을 빨아먹고 있는 상태, 늘 시기와 질투와 문제 속에 헷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희 교회 안에 있구나.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는 진짜 축복의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하는 이 사울왕은요, 요 세 가지 분류에 비춰보면 아무리 봐도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심 없는, 껍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완전 모든 생각, 삶의 방식이 불신자와 똑같다. 이런 사람이 신정왕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 사건이 지금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구원 사역을 이루는 역사로 봐요. 성경에 보는 역사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관이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다 증거되면 주님은 그때 재림하시고 이 땅은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구속사역이라고 해요. 우리는 여기에 서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 복음사역에 서임받는 일꾼들이에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육신적인 설명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한 부분이에요.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적 싸움에 네가 진짜 동참해라 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명령을 주지요. 왕이 될 때 앞으로 블레셋과의 어마어마한 이방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 진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일주일을 기다리라. 예. 사무엘이 가서 피제사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라.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떡합니까? 이 양반이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영적인 초급함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이게 사울의 영적 문제예요. 이래가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피제사를, 희생제사, 번제, 화목제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건 복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이런 첫 번째 테스트에 또 불합격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두 번째 테스트예요. 사울 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국력이 초라했죠. 그러나 몇 번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보니까 군사를 동원하는데 20만이 넘을 정도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국력이 성장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사울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해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온전히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게 바울의 분류에 따르면 완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늘 오래 살다가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인생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쟁인데 교회 다니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데 완전 그 신앙의 내용이 보니까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어. 육신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끝나죠? 그 영적 문제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래 망하는구나, 그런 악한 예를 남기고 이 땅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라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자, 1번 한번 볼까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은 싹 다 멸하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전부 다를 멸하라. 끔찍하죠. 아말렉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모세의 마지막 명령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 나라가 이제 강하게 될 때에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
신명기 25장 17절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대열이 얼마나 길겠어요. 남자가 60만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뒤에 처지겠죠. 그걸 아말렉 조색이 공격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뒤에 처진 여자와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누구를 임명하죠? 여호수아를 군대장관을 임명해서 아말렉과의 큰 전투가 벌어져요. 아말렉은 굉장한 이 군사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지 같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제대로 군사 훈련이 됐겠어요? 그러니 그 싸움은 뻔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거기 출애굽기 17장 배경의 사건이에요. 모세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두 사람이 양손을 받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때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가나안 차지해서 평안할 때에 이제 너희 세력이 커질 때에 저 아말렉 족속을 싹 다 진멸해라. 그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려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이 명령을 지금 사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은 이 문자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여표입니다. 싹 다 멸해라. 근데 사울이 여기에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사울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늘 일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이건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대에 거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4절 5절 제가 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몇 명이었다고요? 20만 명이요. 어마어마하지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 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 군사력이 3,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진짜 초라한데 몇 년 뒤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 보니까 2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 역사죠.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켰다. 이제 복병을 시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갔다.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깨닫지요.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으로 피질해 갑니다. 40년 동안. 그때 미디안 고 제사장이 모세를 잘 돌봐준 거예요. 딸을 주어 사위를 삼고 40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에요. 출애굽 이후에도 이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주었어요.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우리와 그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에요. 예.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를 잘 모르잖아요.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으니까. 미디안의 여족들은 그 광야를 너무너무 잘 알고 거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텐트를 찰지 어디에 진을 찰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족속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주위에 아말렉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떠나가라. 하나님 이 명령을 내리셨다.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너희는 다 떠나가라. 미리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지역을 다 떠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울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7절, 8절.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네. 전부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은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 없습니다.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양떼 소떼를 보니까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감춰버리고 비실비실하고 다 주고 가는 것, 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것만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겠죠.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 사울의 영적 문제예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게 사울의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 자, 이게 아마 웃기죠?
큰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하물며 뭐 잘했다고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진짜 교회는 골치 아프겠죠. 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말은 참 뻔들하게 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뭘 행해서 지 멋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안 했잖아요. 그 자기 이름 다 내고 기념비 세워놓고는 사무엘이 오니까 뻔뻔하게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왜 이런 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다 멸했다면서요. 사울이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또 백성 핑계를 대죠. 자기가 다 명령했잖아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은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 이러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백성까지 끌어들입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착각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또 백성들을 이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자, 여러분 읽어봐도 어떠세요? 진짜 이 양반 골 때리는 사람이죠. 이런 게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뭐 피제사에 크게 굶주려 가지고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 이런 거 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껍데기 예배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파이프를 넣어놓고 폼 잡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최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요 지키지 않은 것, 지멋대로 하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건 사단을 섬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 이 우상의 절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건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사울은 보세요. 지가 하나님 제일 잘생긴 걸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합니다. 뭐 착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큰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한 사울. 이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이때 좀 회개하는 거죠. 그건 다 형식적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가 잘못 죽을 죄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내가 당신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더 의식하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요 또 핑계를 댑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근데 백성을 더 의식해서,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사울의 영적 문제입니다. 사울이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구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모든 핑계를 백성에게 다 대고요. 그렇죠?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참 왜 그래 이유가 많은지, 그게 다 사울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이 양반이 얼마나 또 엉뚱한지.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또 자기를 높여달래요. 쪽팔리는 것은 좀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를 높여달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런 때도 집착합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잖아요.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완전 육에 속한, 하나님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죠? 지멋대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닐까요? 여기에 평생 헷갈리다가 이 양반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뜻을 변개하겠어요? 26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을 붙잡고 이제 늘어집니다. 28절 하나님의 뜻은 단호히 선포되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피해버릴 것입니다.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고 싶은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볼 때 인간적으로 별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 죄질을 따지면 다윗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누구를요? 백성을 더 의식했어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오늘 29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엉망진창이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너무 이제 뭐 좌우가 나누어져 가지고, 둘 다 가만 보면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저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구나. 그걸 보면서요, 이제 뭐든지 극단의 문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나라를 들어서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라고 이걸 조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적성에 간 사람이 잡으면 제 북한을 다 주게 된다. 절대 통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쪽 분들은요, 그래 저걸 도와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꼬시가지고 우리 편 만들자. 좀 붙주자. 가까이 하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둘을 다 사용해서 언젠가 하나님 복음 통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서 세계복음 하게 할 것이다. 나는 북한에 20만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20년 전에 탈북하신 분이에요. 평양 그 수비대 그 중요 아주 굉장히 그게 꽤 높은 장교로서, 정치 장교로서 하여튼 김정일한테 어마어마하게 반감이 많은 사람인데,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분이 이 중국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주 간 사람은 거의 우리 선교 사람들을 만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양반이 복음 받고 살짝 모르게 그때 라이프 성경이라고
해석 성경을 한 권을 밀수입해가지고 이 친구에 준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읽다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또 몇 분 던졌는데요. 아마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창세기를 읽다가 완전 다 깨어졌대. 스스로 예수 믿은 거예요. 아마 그걸 볼 때 아마 그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나 할머니 때 정말 신앙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배에 누군가는 기도했다고 나는 봐요. 그 양반은 성경 보고, 북한의 성경 보면 그 총살이거든요. 그걸 몰래 보고요. 그 당시 북한에 전도하면 둘 다 만약에 들키면 둘 다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복음 전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 단이가 찔러버렸다.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나는 이 사람 먼저 찌르기 전에 죽여야 돼. 아니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죽여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더 살벌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성경을 읽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김일성 어버이 수령동지 하나님은 순 거짓말이구나. 이 양반이 모든 북한 정보를 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죠. 탈북해버린 거예요. 근데 국정원이 여기에 모든 북한 정보를 다 줘버린 거예요. 네. 그 양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김정일이 되면서요. 북한을 수백만을 굶겨 죽였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더 이상 배급을 못 주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 전부 다 잡마당에 나와가지고 먹고 이제 밀수입해가지고 팔아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 자유롭기 시작한 거예요. 막 먹고 살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서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장마당에 버젓이 팔려요. 지금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성경은 보기 좀 다르잖아요. 그거 샀다가 요즘 어떤 상황이냐. 이거 옛날 판이니까 최근 판으로 바꿔달라.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해줘요. 지금 장마당에서. 이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김일성 때는 한 3만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적했는데 지금은 20만이 넘어요.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이 완전 저것이 바뀔 때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저 북한에 완전 지도권이 되어서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서 우리 남한의 렘넌트와 함께 통일된 이 나라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통일되면 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저 북한 공산주의자를 다 싹 다 밀어내고 아마 정권 전체를 잡을 것이다. 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큰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0년 그들은요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람 두려워하거나 그걸 두려워하면 무조건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20만이 넘고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구원사역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좌편향이 되는 이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좀 퍼주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자.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라고 봐요. 또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또 바꾸겠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요 복음 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은 진행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개판을 쳐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참 골 때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장 29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구속사역은 중단함이 없고 미완성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울을 폐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총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영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 따라가고 있는가? 내 멋대로 하고 있는가? 요 둘 중 하나예요. 신앙은 요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어디에 서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렘넌트 성공시로 해서 진짜 우리가 생을 걸어야 돼. 나는 그래서 이 나만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봐요. 하나님 이렇게 시대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을 걸고 헌신해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면서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될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성공 시대를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생을 걸고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